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특히 왜 착한 사람에게 저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오래된 지혜, 욥기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이 질문이 욥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사실 이건 특정 종교나 시대를 떠나서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옛날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또 개인적으로 겪는 아픔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더 가심 아프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건 정말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욥기가 이 거대한 질문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크게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든 그 이유를 설명해줄 간단한 공식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세속적인 관점이든 종교적인 관점이든 똑같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고난이라는 걸 이해하고 좀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카르마 때문이다, 인과응보다,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원인 결과 틀에 딱 가둬버리는 거죠. 왜냐? 그래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욥기는 바로 이런 모든 쉬운 대답들, 이런 인간적인 설명들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신학적 겸손이라는 자리로 초대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지혜가 답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지혜가 어떻게 한계에 부딪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경험, 또 오래된 전통,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그 좋은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는 아주 단순한 공식 안에 가둬버리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선언하시죠.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지점이죠. 인간의 대답이 다 틀렸다면 과연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그 클라이맥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욥기는요, 마지막까지 욥이 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끝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일 수도 몰라요.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냥 통째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그걸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온 존재로 경험하게 된 거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바로 하나님과의 압도적인 관계, 그분의 임재를 얻게 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라는 게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안다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욥이 뭘 깨닫게 됐는지 한번 보죠. 욥기 28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지혜의 시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진짜 지혜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고난의 원인을 캐먹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 태도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욥의 이 개인적인 고통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는지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욥이 정말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희망의 선언이었죠. 생각해보면 죄 없이 고난받으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줄 중재자를 간절히 찾았던 이 욥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앞으로 오실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모든 불의와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의인은 왜 고난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요, 유일하게 의로우셨지만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 이야기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왜? 라는 이유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구? 즉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가요? 욥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